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행의 가장 근본되는 종교의 창시자이면서도 우리 동이족 돌궐 계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현자였던 붓다, 그 붓다가 태어난 날이라고 기념을 해서 하루 휴일도 삼고 이렇게 노는 날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저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이 붓다의 이야기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붓다가 거의 삶의 틀을 이루실 정도로 용어적인 측면에서나 수행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했던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반적인 불교의 경전 이야기는 웬만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,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교가 건너왔을 때에 우리는 고구려 소순이 막 몇 년, 신라, 이차돈의 사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 시간에 이제 불교가 우리 한국에 뿌리 내린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는 있을 텐데요. 이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은 주로 경전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.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법화경, 화엄경, 또는 아미타경, 아주 방대한 중국의 그 경전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마치 그것도 이제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불교가 국교로 되는 관계로 우리네 일상생활에 아예 그냥 푹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떤 그 경전의 내용보다도 불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,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 과정 중에 두 사람의 영웅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누가 과연 뛰어난가를 한번 판단을 우리 도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. 첫 번째 인물은요, 쿠차 왕국의 구마라 치바, 중국 말하는 구마라 집입니다. 구마라 집이 그 쿠차 왕국에서 이제 자기 엄마가 파란 눈에 아마 페르시아 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구마라 집 자체가 이제 엄마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파란 눈에 성녀라고 이름 붙여졌으니까, 이게 쿠차 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중국과 저쪽 중동 지방으로 가는 그 비단길의 중간 기착지에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물물 교육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해가지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. 그리고 그 나라의 왕도 이제 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, 불교를 당연히 불교에 대한 신심을 가졌죠. 근데 그 왕권 싸움이 하도 치열하다 하는 내용을 알고 구마라 치바의 엄마가 구마라 치바를 7살 때 인도로 유학을 보냅니다.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오라고. 그래 이 양반이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득도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옵니다. 그래 이제 물론 왕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백성들에게 불교 사상 전파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들, 또 여러 가지 초능력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중국의 진나라,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전진입니다. 후진은 따로 있고 전진의 장수 예광이라는 친구가 이 쿠차 왕국을 정벌을 합니다. 쿠차 왕국을 정벌해가지고요. 딱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전체를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구마라 치바 이 왕자 하나만 완벽하게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가 전부 다 중국 진나라의 복속이 되게 되거든요.
그래서 구마라집 왕자를 파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여왕은 이제 여자를 들여보냅니다. 뭐 예나 지금이나 성녀들은 이 새끼를 범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여자와 잠자리 하지 않는 게 이제 기본 계율로 되어 있었으니까. 근데 파괴를 시키는 것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파괴를 해서 세속으로 돌아올 것이다. 여왕이 처음에 여자를 넣었는데 뭐 그 당시에 구마라치마는 그 국가의 국사로 봉해진 그 하나의 그 성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죠. 근데 여왕은요, 구마라치바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죽여버립니다. 방에 들어온 여자를. 그 하나 파괴를 못 시켰다고.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여자를 넣습니다. 당연히 구마라치바는 갈등을 하면서도 거절을 하죠. 여왕 장군은 또 죽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때 구마라치바는 갈등을 하다가 결국 여자를 품에 안죠. 죽이지는 못한다. 내가 파괴를 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또 죽는구나. 그래서 파괴를 합니다. 구마라치바는. 그래서 그 사실을 쿠체 왕국에 널리 전파를 했던 여왕이 껄껄 웃으면서 파괴한 이놈이 무슨 놈은 너 나라 국사냐.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전진으로 옵니다. 그 전진으로 오는 도중에 원래 전진왕이 이제 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. 여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한 7년 정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를 하면서 구마라치바를 친구 삼아 중국말을 가르쳐 가면서 친구 삼아서 같이 데리고 나한테도 좀 가르쳐라. 근데 자기를 파괴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안 주거든요, 여왕한테는. 근데 결국 이제 후진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여왕을 죽이고 후진을 세웁니다. 근데 이 후진에 이 왕이 이 구마라치바가 아주 뛰어난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을 파괴를 시켰던 여왕을 죽였기 때문에 후진의 왕과는 이 구마라치바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. 그 17년 동안 중국의 후진의 수도가 장안이죠, 장안. 17년 동안 장안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정각을 하나 세워주면서 아마 거기서 나머지 두세 사람의 성녀와 같이 붙여가지고 중국말을 그때는 다 익숙해졌으니까 이때 구마라치바가 거기서 자기가 인도에서 배우고 불교 공부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 한자로 번역을 해냅니다.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, 화엄경, 또 아미타경, 무려 348개의 그 경전을 만들어내거든요. 이 구마라치바의 이 불교의 영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불교도 없었습니다. 중국 불교도 없었고요. 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.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,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도,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수행하는 수행도거든요, 이렇게. 이 수행의 도를 글로 적어 놓은 게 이제 불교 경전인데, 구마라치바가 만든 경전 중에 가장 뛰어난 경전이 지금 우리가 절간에 가면은 가장 쉽게 하고 내 스스로가 외우고 있는 게 반야심경이거든요. 정확하게 반야바라밀다 심경이죠. 이 반야심경을 쓴 사람이 구마라치바입니다. 저는 그 내용을 반야심경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 외우기만 하다가 그 안에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와 창조의 에너지를 이렇게 글자로서 표현한 이 나라에 누군가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구마라치바를 알게 됐거든요. 부처의 그 어떤 설법보다도 단어로 표시했던 이 반야심경, 정말 뛰어난 부처를 능가하는 뛰어난 현자가 쓴 글입니다. 그래서 구마라치바를 아주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, 근데 이 구마라치바를 파괴를 시켰던 여광이란 장군, 여자 셋을 죽여가면서
파괴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온 이 여광 장군. 저는 역할극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으로서, 물론 그 후진 시대의 그 황제도 구마라치바를 옆에 둬가지고 경제를 번역시킨 그 뛰어난 공적도 있지만,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, 한국으로, 일본으로, 동남아로 쫙 전파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사상을 전파하는 가장 핵심은 당연히 뛰어난 현자는 구마라치바지만은 그 현자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했던 여광 장군, 이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구마라치바 세상에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더 영웅이냐, 불교를 이 세상에 완전히 퍼뜨렸던 것 중에. 저는 아주 왜 제가 군 출신이고 또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여광 장군과 구마라치바의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는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여광도 고맙고 구마라치바도 고맙고 둘 다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이 두 사람 누가 더 영웅일까?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,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.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그 여자 3명을 죽였던 여광 장군을 못된 놈이라고 할 것이냐,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서. 이 여광도 또 나중에 이제 결국 후진의 왕한테 이제 황제한테 죽거든요. 뭐 결국 그것도 이제 경험의 공유 법칙으로서 카르마를 갖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여광을 죽이고 구마라치바를 후진에 데리고 와가지고 17년 동안 그 번역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아시아권 일대의 모든 불교에 대한 종조가 되게 만들었던 그 후한의 황제, 후진의 황제, 그 다음에 구차 왕국의 구마라치바, 파괴시켰던 여광, 이 세 사람이 다 놓고 보면은 다 오늘날의 인류 인간들에게 어떤 영성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던 역할극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아닌가. 물론 그 앞에 이제 부처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. 그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추구해 볼 가치가 많은 곳입니다. 그러나 그 추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한 그런 것들을 글자로 남겨서 우리의 지금 현재 중국, 한국, 일본에서 쓰고 있는 한자로 남겨가지고 그 사상을, 생각을 끝까지 전파를 해준 이 공로는, 핵심은 구마라치바가 있지만은 파괴를 시킨 여광 장군도 뛰어난 공헌자고, 후한 황제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후진의 황제 글마도 공헌자고, 이 세 사람의 역할극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깨달음의 종교, 깨달음의 수행 문화, 이 만들어냈던 불교가 되었지 않았나. 저는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이 불교계에서 아주 붓다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했던 1번 구마라치바 반야신경을 보고, 2번 사후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파드마 삼바바, 이 두 사람의 영적 에너지 생활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들을 항상 존경을 하며 뭐 세속적인 인간적인 재미로 여광 장군과 구마라치바 둘 중에 누가 영웅이냐 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에게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. 뭐 어떤 영성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인간 이야기가 훨씬 재밌죠. 지겹지 아니하고. 예, 내일은 부처에 대해서 한번 쭉 논해볼까 합니다. 부처의 인간적인 면, 그리고 그들이 했던 생각과 사상, 그 뒤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여시아문으로 되는 이런 경전보다도 부처의 인간적인 내면을 한번 타다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. 왜? 우리 역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부처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로서 부처를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예, 오늘은 구마라치바와 여광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